오늘 사도신경 7번째 교회 본질과 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벚꽃이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참 오는 게 참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이 되어져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면 낮에는 에어컨을 이제 틀어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계절이 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영성입니다. 시작. 체력이 영성입니다. 체력이 영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과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뭐 교회는 뭐 가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아니면 뭐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각자가 내리는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사도신경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 정의가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본질, 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주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네 가지로 이 책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성,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 네 번째가 이 사도성이죠. 이렇게 쭉 네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은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켰죠. 외부의 박해와 그 다음에 이 내부의 이단에서 잘 대처하면서 정말로 이 지하 300m 땅을 파면서까지 그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1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가 제국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치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로마치요, 이렇게 쭉 나눠지면서 이 서로마와 동로마 지역의 어떤 위치적이고 신학적인 이 배경들을 다 허용하게 되면서 교회 역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6세기로 쭉 넘어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타락된 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교회 개혁의 운동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성공회 안에서 감리교가 분리되고 감리교 안에서 부세원이 분리가 되고,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파가 계속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교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무슨 대한예수고 뭐 장로교 아무튼 다 짬뽕 시켜놔가지고 이것이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반 큰 어떤 교단 말고는 진짜 이 소수의 교단까지도 이렇게 다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어떤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개미가 한눈에 코끼리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눈에 다 못 보죠. 뭐 어떤 개미는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 다리를 본 거예요. 어떤 개미는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 등을 본 거죠. 어떤 개미는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의 코를 본 겁니다. 서로 셋 개미가 다 코끼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코끼리를 봤을 때에 묘사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 같은 코끼리를 봤는데, 아니야, 내가 본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아니야, 내가 본 코끼리는 허허벌판같이 너무 넓었는데, 내가 본 코끼리는 무슨 물이 나왔다가 또 꼬부라졌다가 펴졌다가, 이런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작은 시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이 나눠지고 해석의 차이, 교리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 등에 의해서 역사적으로도 갈라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분열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개교회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오늘날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끼리 경쟁 관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물론 우리 사명의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그쪽 교회가 더 고생하게 생겼네. 빌런 성도님들이 다 그 교회를 갈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그릇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 관계로 붙어버려가지고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되게 잘 됐다라고 박수 쳐주고 우리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십시다.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계속 교회적인 경쟁 관계로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통일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뭐든지 정답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옹달샘 차량 운행을 하는데 옹달샘 차량 운행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별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권사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옹달샘 차량 운행하면 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수준이 거의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왔다 갔다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젊은 목사다 보니까 대화의 수위를 제가 이제 끼어들 수가 없는 경지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문 나오면 뭐 죽었나고요? 뭐 돌아가셨나? 이러니까 이제 저는 괜시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권사님들이 이제 한번 타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죠? 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고생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나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고 목적과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지 이 교회에 대한 통일성을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면 두 번째가 거룩성이죠. 모든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별돼요. 구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윤리적과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이 죄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으로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거룩성을 세상에 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거룩한 삶의 총합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성이 모아지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는 목회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오늘 이 거룩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저희 집이 성균관대역 쪽인데 새벽에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아직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신호등 체계를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딱 한 번만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 화서역 앞에 있는 그 빨간불 한 번만 지나가면요, 여기 망포역까지 다이렉트 파란불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쭉 올 수 있습니다. 20분 컷이에요. 근데 화서역 한 번 딱 멈추면은 35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빨간불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 빨간불 가야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입니다. 이거. 저는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거룩성들이 모아져서 교회의 거룩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제 차에 사명의 교회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차에 십자가도 안 걸거든요. 편하게 하려고. 어느 날 아내가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교회 이거 차에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은 하나님은 보시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거룩한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모아져야지 이 교회의 거룩성이 세상에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편성이에요. 모든 교회는 세계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이게 뭐냐면 전 시대, 그러니까 태초부터 교회는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공동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전 인류 개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시는 이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그래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공동체가 그래서 복잡한 거.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청년 세대만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뭔가 활발한 것 같고 되게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보편성을 놓고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보편성은 느리지만은 굉장히 이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잘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다음 PPT를 보시면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갓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영화부에 있는 성도도 귀한 성도예요. 얘네들 헌금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사실 교회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냥 기저귀 쓰레기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똑같이 봐야 돼요. 각자 역할이 다를 것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보편성에 대해서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 더 다양한 지역으로 보편화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의 교회는 보편성을 더 빛낼 수가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외쳐야 되고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이 토대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새로운 복음을 발견했다,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다, 다 이다릅니다. 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늘 새로운 게 없지만은 늘 들어도 그 내용인데, 언젠가 들어도 계속 들어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내용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이 복음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신앙,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사도성을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 신조, 신앙 고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 사도신경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마다 강의하는 거, 저도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책 자체가 백금산 목사님은 저와 좀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달라요. 제가 공부했던, 제가 좋아하는 사도신경 책과 또 이런 뜻이 있구나, 저도 준비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루하지만 지루함 속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조,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들, 이것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어져 왔지만, 이거 하나 지키려고 믿음의 선조들은요, 피 흘림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이거 하나 지키려고, 이것 때문에 싸웠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여기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다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신경, 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신경과 신조와 신앙 고백들, 다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형식과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왔던 신경, 신조, 신앙 고백들, 신학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개가 교회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20분도 안 지났는데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네, 통일성이죠. PPT가 센스 있으면은 네 가지를 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성도님들이 제 눈빛을 피하고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 이 네 개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나눔.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나눔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에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고 했을 때 보통 3나눔에 대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치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보는 이 교제 나눔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는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이고 이것이 나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물론 3나눔도 중요합니다만은 성도로서의 당연히 교제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성도의 교제는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 배분을 해주셨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를 조금 이렇게 업시켜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잘 녹여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성도의 교제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 아까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 것들을 다 기초로 한 베이스에서 모두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도의 교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게 뭐냐면요, 자기를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나 중심, 내 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사람과도 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교제는 곧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이의 교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단순히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친해지자라는 것을 넘어서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하나됨까지도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하실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나누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면 신앙의 불은 점점 타오른다. 성도의 교제가 약하면 신앙의 불은 점점 꺼진다. 오늘 이 설교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 두 개 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공동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독주가 아니라 합주예요. 모든 것이 느리지만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함께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세상과 싸우고 함께 또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밥을 먹을 때도요, 그냥 11시 예배 딱 끝났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지 그게 아니에요. 함께 먹는 겁니다. 교회 밥이 참 신기한 게요, 교회에서 먹을 때는 맛있거든요. 싸가지고 가면은 교회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안 먹어서 그래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교회 공동체 그 보면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드시는 거 보면은 때로는 풀반찬만 나오는 때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이 독주 같은 그 먹을 때는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합주할 때에 비로소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시작. 네, 정말 소중합니다. 평생의 동역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울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우리 사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교회의 본질 네 가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배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